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6페이지에 있습니다.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최근 설교를 좀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지금 이 시국을 보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공경에 빠진 어려움에 빠진 한국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시기를 교회에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보고 제가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의 민낯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교회가 지금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는지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힘있게 자리 잡아야 하는데 얼마나 그렇지 못한지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과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12장에서 이스라엘이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들의 무지와 악함과 완악함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포도원의 완악한 농부들과 같은 자들이었죠.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완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이렇게 완악하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악한 삶을 계속해서 살았을까요? 그들은 왜 회개하지 않는 겁니까? 이 포도원 농부들. 이 포도원 농부들로 비교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회개하지 않는 겁니까? 그 이유는 분명한데 무지와 완악함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지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것을 깨닫게 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를 않았어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 완악한 마음은 어디서부터 비롯됐습니까?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쾌락, 이 죄의 즐거움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그 유익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 그렇게 회개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기회가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잠깐의 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요청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들의 완악한 질문에, 이 12장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완악한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먼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시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드러내십니다. 그 이후에는 율법과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시죠.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는 그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그들이 왜 회개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장면은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지의 두 번째 부분을 살피고 있는 거죠.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으며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어요.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죠. 이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심판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죽음도, 영원한 상급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죽기 전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고 있었고,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사두개인들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그 파트를 맡아서 담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부로, 이 돈으로 부를 축제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정치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이제 못하게 막으니까 얼마나 약이 올랐겠습니까? 아니, 저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의 이 돈줄을 끊어내는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이제 난처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이들은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굉장히 당황하실 거라고 이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사로잡혀서 방탕한 삶을 살아갔죠. 아주 당연한 얘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최대한 누리려고 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시대에는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으니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곤 합니다. 이 사람들은 말하죠. 뭐라고요? 야, 천국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심판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있으면 좀 보여봐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야, 죽으면 끝이야 임마. 바보같이 살지 말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들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믿고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을 마음껏 즐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이렇게 즐겨라, 마셔라, 부어라, 늙어지면 못 논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의 삶을 즐기는 그들은 아무 소망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인생은 뭡니까? 죽음으로 끝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영원한 멸망을 믿지 않죠. 그럼 뭐만 남는 겁니까? 허무한 마지막만 남는 겁니다. 두려움과 슬픔만이 그 인생에 남겨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꼭 믿지 않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방탕하게 사는 것은 저는 일견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지만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 활동도 합니다. 봉사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드러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쾌락을 쫓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 여전히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실제적인 무신론자라고 할 수 있겠죠. 가만 보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만 보면 어떤 생각이요? 아니, 죽은 다음에 영생이 있다면서 근데 뭘 저렇게 이 땅에 저렇게 아등바등 저렇게 살아가는가? 뭘 저렇게 주지 못해가지고 그 손에 쥐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안달복달하면서 이건 못해 먹으면 뭐라 그랬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총장 못한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 총장 좀 해먹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게 뭐길래, 이 땅의 삶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있길래 그 사람은 거기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 겁니까? 겉으로는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심중 깊숙한 곳에는 부활신앙이 없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참 중요한 겁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 소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의 장례식장에 가게 되죠. 제 주변에도 친구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가보는데, 가보면은 딱 장례식장에 가는 순간 딱 압니다. 믿는 집안과 안 믿는 집안은 바로 차이가 나요. 안 믿는 분들은 가면 정말 분위기부터가 굉장히 어둡고 슬픕니다. 막 곡소리가 나고 아이고 이렇게 하고, 아니 벌써 가면 어떡해요 이렇게 하고 아주 그냥 눈물이 막 울음 바다죠. 거기는 정말 허무함과 고통 그리고 참 슬픔만이 가득합니다. 거기 가면 벌써 이제 참 침울해요. 육개장 한 그릇 먹고 오는데 그냥 밥도 잘 안 넘어가죠.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반면에 신자의 장례식장 가보면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 딱 들어가는 입구부터 달라요. 입구부터 찬송가 소리가 딱 나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탁 저기 문 열고 들어가는데, 그 들어갈 때 마음이 벌써 하늘을 탁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가면 이제 거기 탁 그 집안에 어른들이 다 모여가지고 쫙 줄을 서죠. 줄 서가지고 이제 머리 희끗희끗하신 장로님, 안수집사님, 여기 그냥 목사님 이런 분들이 쭉 앉아 있고, 한편에선 성도님들이 모여서 찬송하면서 예배드리고 있고, 가면은 거기서 보면 이렇게 표정이 벌써 좀 이렇게 슬픔은 있을지라도 밝습니다. 정말 천국으로 환송해드리는 느낌이 딱 나는 거예요. 갈 때 아주 그냥 우리 어머님 그냥 벌써 아주 가서 기다리실 텐데 얼마나 좋으실까, 나도 빨리 가고 싶다, 이런 분위기로 탁 서 계신 거예요. 가서 거기서 이제 인사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식사하고 가라고, 잘 왔다고 하면서 어머니 잘 보내드렸다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걸 듣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벌써 거기서는 소망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물론 인간적인 슬픔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인간적인 잠시의 헤어짐 때문에 슬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죽음도 끊어낼 수 없는 아주 견고한 기쁨,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즐거움, 그 희락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다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부활신앙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부활신앙. 여러분, 기독교인은 부활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죽음 이후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신자들의 삶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자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은 어떤 자들이 죽었을 때 그것을 너무 슬퍼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부활할 것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간 고통당하는 것을, 고난당하는 것을, 핍박당하는 것을 기꺼이 감내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없다면 누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부활신앙이 없다면 누가 이 땅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죄를 멀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다 나가 떨어지게 될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우리에게 부활신앙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고난을 이기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여러분 고난에 집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거룩하게 살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방탕하게 삽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지만 믿지 않는 자는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부활할까요? 우린 정말 부활합니까? 정말 다시 살아납니까? 그렇다면 부활 후에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묻습니다. 어떤 여자가 여러 형제의 부인이 되었다가 죽으면 부활 이후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것은 이제 당시에 그 신명기에 나오는 수혼 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는 형이 후사를 못 보고 죽으면 동생이나 형이, 그러니까 형제가 후사를 못 보고 죽으면 동생이나 형이 형수에게 자손을 보도록 해야 된다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형수가 이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이런 명령을 하신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에 나오는 유다 집안의 이야기를 좀 살펴봐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이제 남편을 잃었는데 그 남편을 잃고 나서 자녀가 있어야지 되는데 이 계보를 못 이으니까 이제 남편에게 그 유다에게 그 아들을 보내달라고 자신을 그 아들에게 아내로 주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걸 보게 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계보를 잇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정당한 유업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이 맡기신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참 비참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유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신 명령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명령인데요. 거기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형제의 이름,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또 하나의 목적은 그 아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부, 그러니까 남편을 잃어버린 아내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유산이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그 형제들에게 다 분배가 됩니다. 가까운 형제들에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먹고 살기가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남편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사회적 약자가 되는 이 여인에게 먹고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그 형제가 그 형수를 혹은 그 제수를
데려다가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을 낳으면 그 첫째 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아들이 이제 그 부모를 공양하면서, 그 어머니를 공양하면서 이렇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 이걸 통해서 이 공공의 이익이 발전하고, 그리고 사회가 굉장히 안전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목표인데 지금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그 제도를 가지고 와서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쓰라고 주신 법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이제 엉뚱하게 사용하는 거죠. 주님은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일단 뭐 얘기를 해보자면 너무 극단적인 예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예요. 뭐 7명이 있었는데 다 죽고 애가 한 명도 없고 마지막 개까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때 너무 자기들 머릿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본문의 의도, 하나님이 이 제도를 주신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 7이 있는데 다 죽고 마지막 다 죽을 때까지 애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럼 그거 내버려 두신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전혀 간섭하지 않을 거라는 전제를 깔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은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고 또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뒤쪽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부활이 있다고 하면 이런 난처한 문제들이 생기게 될 텐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거듭나지 못한 이성으로 성경을 봤을 때 성경은 온갖 종류의 비이성적인 기적으로 가득 찬 책이었어요. 그죠? 뭐 홍해를 가른다느니, 뭐 태양이 막 멈춘다느니, 혹은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느니 말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책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21세기에 사람이 달나라에 가는 시대에 무슨 부활이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말이나 되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라면, 종교 따위에 의지하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말을 믿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그 사람이 논리적이거나 혹은 종교를 의지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반대예요.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지혜와 그 굳건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발전시킨 철학자들과 과학자들과 교수들과 정치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는지 아십니까?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를 빼놓고는 거의 발전을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서양 철학사의 그 가장 그 중심을 흐르는 내용은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활약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겠습니다. 뭐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철학자들, 그리고 사회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 포진해서 신앙 안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많은 사례들을 앞에 놓고도 무식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무모한 거예요. 얼마나 배우셨길래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십니까? 도대체. 응? 여러분, 만약 우리가 신실한 신앙인들의 삶을 진지하게 살펴본다면 그들의 빛나는 지성뿐만 아니라 탁월한 인격과 굳은 심지, 강한 용기를 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함께 교제하는, 함께 이렇게 만나서 성경 공부도 하는 교수님 한 분 계신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과학을 오히려 더 신봉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공계 관련 교수님이신데, 과학에 대해서 잘 알고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신의 존재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옛날 사람들이 무식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이기가 쉬웠지만 지금은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왜 사실이 아니냐면 옛날 사람들도 부활을 못 믿을 이야기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신심이 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러면 잘 믿었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두개인들만 봐도 부활을 못 믿을 걸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인은 물론이고 유대인들 중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보다 더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시대의 사람들이야말로 온갖 종류의 미신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헛된 것들을 오히려 더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 지성을 가진 현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말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부활을 믿지 못할까요? 신자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진지하게 그 내용을 생각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굳이 변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제가 굳이 변증하거나 변호해 줄 필요가 없는 책입니다. 성경을 누구나 펼쳐서 읽기만 하면 그 성경 안에 얼마나 풍성한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 그 성경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성경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친 책이 있습니까? 없어요, 단언컨대. 근대 철학자들은 세월이 조금만 지나면 1900년대 초, 1800년대 말 이런 시대 철학자들 있잖아요. 그들은 조금만 더 지나면 성경의 허구성이 밝혀질 것이고 기독교는 세상에서 사라질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철학이 사라지고 성경은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런 구구절절한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펼쳐서 딱 읽으면 이런 설명이 필요 없어요. 성경을 펼쳐서 읽는 순간 성경 안에 있는 그 무한한 지혜와 능력이 스스로를 변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면, 그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해보면,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성경을 비판하고 비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평론가 이어령 씨예요. 이 이어령 씨는 예수를 중간에 이제 딸 때문에 믿게 됐는데요. 믿기 전과 믿은 후의 그 발언이 너무 달라집니다. 믿기 전에는 이 평론가 이어령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온갖 종류의 짜깁기로 이루어진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가짜다. 믿을 만한 책이 아니다. 신화에 불과하다. 그런데 예수를 딱 믿게 된 이후에 성경을 보고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성경은 빛의 언어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씨처럼 성경을 읽고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C.S. 루이스라든지 혹은 뉴턴이라든지 그 숫자를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그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능력이 있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866년 8월 16일 대동강으로 제너럴 셔먼호가 올라옵니다. 이때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이 한창 기승을 부릴 때였어요. 이 제너럴 셔먼호 안에는 조선의 복음을 전하고자 배에 오른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배는 납포됐어요. 배는 좌초했고,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잡혀서 죽고 맙니다. 이때 당시에 막 그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제 군사들이 모여가지고 배에다가 막 나무 같은 거 올려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막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제너럴 셔먼호가 막 불타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막 뛰어내린 거예요. 선원들이. 막 그러면 병사들이 가가지고 그 서양인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막 그렇게 막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번역해온 이 한자로 된 성경을 가지고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완전히 침몰하기 전까지 며칠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성경을 막 던져주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성경을 품고 나와서 이제 성경을 막 나눠주죠. 마지막에 그 사람을 죽였던,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던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박충건이 맞나요? 네. 아무튼 그 사람에게 죽기 전에 웃으면서 이제 성경을 전해주고, 나중에 그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제가 볼 때 참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막 나눠줬어요. 그때 이제 그 성경을 가지고 이제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이제 성경을 가져갑니다. 박영식이라는 사람. 근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가지고 뭐 했냐면, 그때는 종이가 귀하니까 이 성경책을 가지고 찢어가지고 도배를 했어요. 그래서 방에다가 이렇게 쫙 붙였습니다. 방에다가 이 도배를 해놨는데 이게 참 웃기죠. 이 도배를 하고서 이제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옆으로 누워도 성경, 똑바로 누워도 성경, 왼쪽으로 누워도 성경.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성경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보다가 이 사람이 회심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그 성경으로 도배했던 그 집이 나중에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이 널다리 교회는 나중에 장대형 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이 장대형 교회가 1907년 정초에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성경에 능력이 있냐고요? 펼쳐서 읽어보시면 압니다. 굳이 누군가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정말 궁금하다면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그 안에 어떤 지혜가 있는지,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는지 성경을 보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살핀다면 그 안에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진리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자들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고 왜 이렇게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왜 이 땅의 것들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결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자라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내용은 뭘까요? 계속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십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이고 그 율법만을 믿고 지킨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 오경을 가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들을 설득시키고자 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출애굽기 나와 있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구절을 가지고, 이건 출애굽기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할 것임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죽은 자에 불과했다면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구약 본문을 들어서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탁월하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하고 복된 상태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정상이었어요. 거기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을 정도로 완벽한 창조였어요. 여러분 죽음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태어났으니까 죽어야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지 않도록 창조하셨어요. 처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죽음은 왜 찾아오게 됐을까요? 성경은 창세기는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 우리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죄의 대가로 죽음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알려주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뭡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걸 잃어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 무슨 약속이냐? 너희가 장차 한 사람이 와서 너희를 죽음에서 건져줄 것이다. 장차 하나님이 보낼 여자의 후손이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어그러진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얘기를 구약성경 전체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젠가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부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것임을 성경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결국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어 생명을 얻게 하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로, 아담 맨 처음에는 복된 삶을 주셨는데 아담이 타락했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구약과 신약 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것. 자기 백성 그 죄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시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그래서 결국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사망을 없애고 다시금 생명을 가지고 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표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정말 실제로 그런 일들을 행하시나요? 예, 실제로 죽음 가운데 있다가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를 구약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오경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루고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21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지금 뭡니까? 엘리야가 이 자신의 아들이 죽은 이 과부의 요청을 받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뭡니까? 이 죽었던 아이가 살아납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일이 구약 성경에 이미 등장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우리 주님의 부활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다시 살아난 다음에 다시 죽지 않는 부활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그 부활을 예표적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간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다는 생각은 구약 성경에 통용되지 않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어야 돼요. 왜요? 만물이 만약 회복될 것이라면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죽음이 우리의 끝으로 자리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면 관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능력이 있는가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살리실 능력이 있나요? 네, 아멘이죠. 홍해를 갈라 자신의 백성을 건져내신 하나님, 하늘에서 떡을 내려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충만한 능력이 이미 있으십니다. 마른 뼈에 살을 입히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께 흙을 주물러서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숨결을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이 충만하게 있으십니다. 우리를 충분히 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도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가 살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홍수를 일으켜 이 땅 전체를 심판하고 믿는 자들을 건져내기도 하셨고 언어를 갈라서 이 죄가 억제되도록 만들어주기도 하셨고 큰 전쟁에서 이기게도 하셨고 그리고 백세나되어 몸이 죽은 자 같은 자에게서부터 아이가 태어나게 만들기도 하셨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을 치시고 그리고 만나를 내리시고 그리고 태양이 골짜기에 머무르게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게 있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그가 약속하신 부활을 믿고 큰 확신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더욱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는 부활하심으로써 구약의 모든 예언이 진실함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부활 소망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활시키실 거예요. 그의 부활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릴 능력이 충만하게 있으십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몸을 강한 몸으로 바꿔주실 만한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자, 오늘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좀 하려고 합니다. 사두개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뭡니까? 이거죠. 자,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이제 그렇게 장가가고 시집가고 안 하고 천사들과 같은 모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천사들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 첫 열매를 보면 나머지 열매가 어떠한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린 이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러울지를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이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부활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은 약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이런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뭐예요? 첫 열매가 중요한 이유는 그 이후에 나타날 열매가 어떨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부활했으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현재 우리의 몸은 얼마나 욕되고 부족합니까? 그죠? 얼마나 약합니까? 그래서 젊었을 때야 막 힘있게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막 하지 않습니까? 뭐 아까 보니까 저희 아들도 막 여기서 뛰어다니는데 저는 그만큼 뛰면은 숨이 차서 헉헉거려요. 헉헉거리면서 제가 뛰지도 못합니다. 몸이 좀 이제 많이 약해졌죠. 앞으로 더 약해질 거예요. 우리 몸 참 되게 약하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의 모습을 이제 어르신들 좀 생각해 보시면 저는 저희 부모님의 젊었을 때의 모습이 생각이 가끔 나는데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셔가지고 핸드볼 하셨어요. 아주 대단하셨죠. 나중에 제가 청년이 되고 나서도 저보다 더 날쌔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만큼 날쌔지 않으시죠. 몸이 좀 많이 좀 약해지셨는데 그럼 볼 때 제가 참 생각합니다. 참 우리 몸이 참 약하다. 저도 그러겠죠. 점점 더 미각을 잃어갈 테고 더 시력은 안 좋아질 테고 귀는 더 안 들리게 될 것이고 우리 자매님들도 이제 세월을 이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점점 피부가 점점 이렇게 주름이 생기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막 화장품도 바르고 세수를 하는데 확 이렇게 자매님들이 이렇게 세수를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탁 이렇게 피부 처지지 말라고 이렇게 막 세수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도 중력을 못 이깁니다. 결국에는 주름이 생기고 결국엔 몸이 약해지고 결국에는 노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질 이 새로운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약하지 않은 몸이에요. 강한 몸입니다. 노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욕되지 않은 몸인 거예요. 영광스럽게 강한 몸으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몸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이것이 연약한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우린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복된 삶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부활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독교인이 전할 메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가장 핵심엔 뭐가 있는가 할 때 이 부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야, 너 교회 다니면 복 받을 거야. 너 교회 다니면 뭐 자녀가 잘 돼. 교회 다니면 건강해져. 교회 다니면 사업이 잘 돼. 여러분, 말기암 환자에게 이런 것들이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내일 모레 죽게 생긴 사람한테 너 돈 많이 벌 수 있어. 너 로또 될 거야. 너 아주 성공할 거야. 이런 게 무슨 소망이 되겠냐는 거예요. 교회는 기껏 그런 것밖에 주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저 병원에 가면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있어야겠군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그런 천박한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감소되지 않는, 절대로 빛바래지 않는 아주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빛나는 소망인 거죠. 그게 뭡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 말기암 환자가 다시 살아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더 이상 아프지 아니하고
아주 기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 소망의 핵심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잘 됐어요. 아주 그냥 뭐가 잘 됐습니까? 이제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을 날이 더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왔어요. 지금 이 몸으로 그냥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약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영광스러운 몸으로, 빛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새로운 부활의 삶을 새로운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장가나 시집을 안 간다는 말은 더 이상 종족 보존이나 번영을 위한 결혼이나 친밀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결혼이 필요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천국에 가면 이제 부활하고 나면 우리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가족이 되어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굳이 사람이 더 늘어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충만한 수가 이미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리는 것만 남은 거예요. 누리는 것만 남았어. 그래서 이 부부관계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 된 존재인 거예요. 완전히 하나 된 존재. 근데 이 완전히 하나 된 존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어때요? 일체적으로는 가정 안에서만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 나중에 부활 이후에는 모든 사람과 그 정도의 친밀함을 갖는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전 지구적 가족 공동체가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혈연적으로도 가족인 게 맞죠? 우린 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네, 아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다 한 핏줄이에요. 누구 핏줄인지 아세요? 네, 우린 다 노아의 핏줄입니다. 그죠? 실제로 노아의 핏줄이에요. 그래서 다 먼 친척인 거예요. 저기 미국에 사는 샘도 저랑 친척인 거예요. 먼 친척.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사는 뭐 이렇게 와칸다 뭐 이런 애들도 저랑 다 이렇게 먼 친척인 거예요. 사실 피가 다 이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좀 오랫동안 못 보고 얼굴도 못 보고 하니까 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혈연입니다. 다 혈연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죄는 인류를 갈기갈기 찢어놨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담이 생겨서 함께 사랑하고 살아가며 누리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런 인류에게 결혼과 가정을 주셔서 제한적이나마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제한적이나마 아주 이런 것들 누리게 하셨죠.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정 바깥으로 나가면 여전히 정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밖으로 나가면 또 싸워야 되고 또 이렇게 너무 제한적인 거죠. 그리고 또 가족조차도 온전한 하나됨과 사랑을 나누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그냥 서로 사랑하고 죽고 못 살고 막 그럽니까? 그렇다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실제로는 이제 뭐 잔소리도 많이 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막 미워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가 다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어그러진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혈연적인 가족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가족처럼 친밀하고 복된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활 이후에 그렇게 살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것에 확실한 증거를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맛보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에베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갈라져 있던 자들이 하나 된 자들이 되었어요. 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진짜 한 가족으로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믿고 첫째 부활에 동참한 교회 안에서 벌써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진짜 가족으로 여겨야겠죠. 어려움이 있으면 형님이나 혹은 동생을 돕듯이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남의 고통이 아니라 내 가족의 고통으로 여겨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새로운 관계입니다. 이미 이것이 시작됐어요. 이것을 맛보고 누리는 자들은 장차 부활한 이후에 그 영원한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분명한 증거에 설득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여 맺게 될 영광스러운 사랑의 관계를 생각하며 이 땅에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